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 첫 번째 시간으로 아벨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들려오는 말씀과 가치에 대한 확신을 또한 가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차 굳건한 신념을 세워나가고 믿음을 더욱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종종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 개인의 행동과 선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를 통해 우리는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믿음의 근간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우리에게 흔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처럼 환난이나 핍박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을 잃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다 이 말은 엘피조라고 하여서 제가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죠. 신뢰하다, 기대한다, 확신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확신하고 기대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낳습니까? 증거를 낳는 거예요. 이 증거는 하나님의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벨의 믿음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인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아벨의 예배가 그의 어떤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시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제사에 드리는 제물의 비교에 대해서 우리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멘. 오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히브리 저자는 독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동일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헬라어로 수시아란 단어인데 이 수시아는 제물과 희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아벨이 드렸던 제물은 목수급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양을 드렸고 가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대해서 성경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더 나은 제사로 번역되었지만 원문에서 이 폴리스란 단어는 크다,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이 드린 제사가 더 낫다라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아벨이 드린 제사가 더 크고 더 위대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모두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지만 바친 제물에 대하여 다른 평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이 크고 위대한 제물이 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렸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정하신 때에 제사를 드리는 날인지 아니면 가인과 아벨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장성한 나이가 된 날을 뜻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날에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자, 그날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대상 하나님께 이 두 사람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 것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도통 제물을 가려서 받으시는 분인가라는 것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땅의 소산, 다른 한 사람은 양의 첫 새끼.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단어로 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민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나 역시도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헬라어 단어처럼 그 제물과 예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살아 있을 때 하나님께 모세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거든요.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이 제사 제도에 대한 명확한 단어로 기록을 했다라면 오늘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왜 하나님께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똑같은 단어 미나로 사용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바르게 기록이 됐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에 대해서는 크게 목적에 따라서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로 나눕니다. 제물에 대해서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로 나누고 방법에 따라서는 화제와 거제와 요제로 나눠져요. 그렇다면 오늘 두 사람이 드린 것은 짐승과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번제와 소제라는 단어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떤 같은 단어로 표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두 사람이 드린 제물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곡물로 드려진 제사인 소제는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와 올리브 기름을 붓고 거기에다가 유향을 함께 섞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 곡식 농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돌보심의 징표를 나타내는 제사가 바로 소제예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가 만약에 번제라면 많은 짐승들 중에 첫 새끼로 구분하여 드렸기 때문에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가 아주 강한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동물의 희생은 자신이나 집단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노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자, 이렇게 제사의 종류인 소제와 번제로 설명한다면 가인이 드린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제물에 대하여 똑같은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었던 것을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똑같은 믿음의 대상을 두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믿음이 있고 누구에게는 믿음이 없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예배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께 받으시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이 드려서 예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오늘 이 경우처럼 똑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예배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두 사람 사이에서 희비가 갈려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예배는 받으시고 다른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면 받지 않는 자의 입장 가운데 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역시나 성경에서 나타난 가인이 그 나쁜 표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여러분, 이 표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서 가인이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다. 또 다르게는 하나님께 적개심과 반감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배를 받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라는 거죠.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받으셨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응시하셨다, 그리고 둘러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벨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보셨냐고 성경에서 기록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응시하셨다, 그리고 둘러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제물과 예분을 드리고 있는 아벨의 전 인격을 지금 다 살펴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 기분 나빠하거나 화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적개심을 가질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인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보십시오. 가인은 땅 위에 소산물을 드렸다는 표현만 있지 고운 가루로 드렸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는 정성도 전혀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죄성을 회개하지도 않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가인에게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저의 재물은 받지 않으십니까?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안색이 변하여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선을 행하면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의 가득 찬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가득 찬 악은 더 큰 악을 범하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8절 말씀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신 이후에 첫 번째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고대 역분들에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아벨을 꼬신 거예요. 그리고 들로 인도한 그 아벨을 가인은 쳐 죽여버린 것입니다.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예배라는 것은 자신의 죄악된 것을 조금이라도 감지하게 되면 하나님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예배를 보십시오. 더 큰 악으로 이어져서 심지어 자신의 동생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한 번도 이런 죄의 현장을 목격해 보지도 않고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았던 그런 하나의 죄의 덕목을 여러분 지금 가인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도 가인의 행위와 아벨의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그런 악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가인의 예배에 발견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직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성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인지하지도 못한 채 자신이 드리는 제물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신의 내면을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믿음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일마다 빠짐없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예배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믿음의 예배일까? 좋은 음향 속에서 목적껏 찬양을 하며 예배하는 것이 믿음의 예배일까? 신앙이 좋은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믿음의 예배일까? 기분 좋은 깨달음과 성경적 지식을 쌓아가는 예배가 믿음의 예배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씩 만들었지만 저 역시도 이 질문에 부끄러움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뭔가 더 완벽한 것을 만들려고 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고, 또한 더 좋은 목회자 밑에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훌륭한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가인처럼 저의 내면을 들여다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우리도 가인처럼 외형적 모습만 갖추고 나의 내면의 죄성은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제사를 드리며 외형적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듯 보이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8절과 23절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물이든 번제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재물이나 의식보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문제 삼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벨의 믿음의 예배는 형식과 함께 갖춰졌습니다. 양의 첫 새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갔고 자신의 재물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잘못과 자신에게 의로운 모습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벨의 믿음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예배에는 믿음과 순종과 충성이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데는 재물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서 아벨의 믿음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동물의 희생을 왜 드렸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본다면 그의 부모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동산나무에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 답을 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나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신 것이 여러분,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로였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것을 가슴 가운데 간직한 가운데서 아마 양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우리가 어떤 경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구분된 헌금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예배를 받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속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먼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의 예배를 통해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모든 부정을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또한 그 믿음의 증거는 우리 예배 가운데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혹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어떤 분은 예배에 올 때 가정 안의 불화로 인해서 힘들어요.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감정을 어떻게든 참아내고 하나님께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뜻하지 않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는 봉착할 때 우리는 그것이 예배에 나가는 게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되게 불쾌해서 우리의 예배가 또한 방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예배라는 것은 그것이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고 있었어요. 아벨의 믿음의 현장에는요,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는 형의 살인이라는 아주 무서운 악독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믿음으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요, 여러분의 힘으로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예배할 때 내 안에 있는 숨겨놨던 죄악들도 드러나고 남에게 들춰놓지 않았던 것들도 하나님께 다 드러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가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진정한 믿음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